여러분, 우리가 한 번 했다고 해서 사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 알게 되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또한 지식적으로는 내가 다 들었거나 이해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삶에서 정말 믿음으로 사라지는 것은 또한 다른 고차원, 또 한 차원 더 높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한다거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듣고 또 듣고 우리에게 그것이 몸에 익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지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정말 중요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죄로 인해서 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죄로 인한 우리의 처참한 결과, 한 개인의 결과와 그리고 이 세계의 결과를 저희가 살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우리 수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사실 죄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적 기준이나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수준의 세상을 바라보거나, 또는 자기의 아집으로 가득 차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 안에 무엇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와 죄가 무엇인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도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선이 없고 기준이 없고,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기 안에 깨달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심하게 말하면 회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회심의 제일 첫 번째 증거가 죄가 자기에게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것이 회심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죄의 문제, 그리고 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그리스도론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냐,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 그리고 이웃사랑하라고 얘기하셨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런 그 단편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딱딱딱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신 일들,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또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는 이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난 성령론, 구원론이라고 하죠.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사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예수님 이후의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물건을 잘 만들었어도 그 물건을 쓸 사람이 쓰지 못한다면 사실 그 물건은 값어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발명품이고 물건이어도 그것이 실제로 사용되어야지만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령님이 아니시고서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요. 믿을 수 없다고요. 성령님이 아니시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이 의롭다,
칭함받았고, 또한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해지는 것이 성령님이 아니시고서는 될 수 없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단순히 그냥 거룩해지는 존재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또한 만족감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유익한 것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온다. 그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좀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왜 제가 이야기를 했냐면 성령님까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제 저희가 나눠야 될 37문과 38문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결국 이 땅에 살아갈 때 당신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이 세상을 만드신 존재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있느냐,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세상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다, 그것을 도와주는 존재가 성령님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죽음이라는 겁니다. 또한 가장 살아가면서 우리가 제일 이것 때문에 결국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 죽음 하면 다른 사람의 죽음 아니라 여러분 나의 죽음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어떻게 죽을까? 내가 죽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네. 자주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 그리고 내가 하나님 우편에 가게 됐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을 때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또한 은혜와 사랑, 그것을 제가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걸 좋아하니까 생각해 보는 거죠. 아, 나를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아내나 나의 자녀들,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교우들을 그렇게 하시겠지. 네, 그런 생각을 저는 때때로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한 개인의 죽음도 그렇지만 그냥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연자매님, 주연자매 몇 살에 죽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죠? 아,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때 아름답게 죽고 싶죠, 다들. 뭐 우리가 호상이라는 말 하잖아요.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작별을 하면서 죽고 싶다. 그게 어차피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죽은 이후에, 육신의 죽음이라는 그 시간의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해서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두려움은 없지는 않겠지만 두려움보다는 또한 어떻게 보장됐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신가요? 여러분이 조금 전에 저희가 불렀던 찬양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주님이 이제 오라 하시면 내가 할렐루야 하면서 드디어 나를 부르시는군요. 여러분 정말 그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가슴이 뛰고 좋으신가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죽음의 순간이 기다려주고 설레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이제 대면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소요리문답에서는 어떤 그 앞에 부분, 전반부의 중요한 핵심을 마지막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자, 37문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읽으시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자들은 죽음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들을 받습니까? 네. 자, 신자들은 믿는 사람들을 말하죠. 신자들은 죽음에서 이제 죽음의 시기가 왔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어떠한 유익이 있냐라는 거죠. 아직 우리에게 닥치지 않은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내가 지금 고백하고 믿고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믿어가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어떠한 유익이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유익이 있어요? 답을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신자들의 영혼은, 그래서 먼저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몸은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영과 육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우리의 겉껍질인 육과 안에 우리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먼저 이야기 나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죽음에서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딱 생명이 끝이 나면 그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신 안에 있는 영혼이 즉시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지난 시간에 성화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지만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화의 과정,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지 완전히 거룩해질 수는 없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지 완전히 그렇게 해줄 수 없는데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현재 모습을 봐서는 진짜 내가 믿음이 진짜 없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또 낙심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또 스스로 자책하고 그런 삶을 살아갔지만 그래서 감사하게도 아이러니하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죠. 그러한 삶을 어떻게든 육신의 시간 동안은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시간이 끝나면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영광 속으로 즉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지금 내 모습에 지금 생각해서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어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 그 콘서트장 가면 그 앞에 그 무대가 보이지도 않는데 한 F석 정도 그러게 가가지고 쫙 구석진 데서 옛날에 부흥성에 가면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네. 천국 같지도 않은 천국에 가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그것을 믿는 순간 나는 나의 죽음의 순간이 이르면 그 즉시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 5장 1절을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뭔 말이에요? 끝이 나면 하나님께서 지은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 여기서 이것은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표현, 원어가 아니니까 성경에서 표현 가운데 우리는 한글로 읽을 때는 뭔가 미래형인 것 같지만 이 표현은 우리 집에 있는 줄 안다라는 이 표현은 미래가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확언이죠, 확언. 우리는 바로 그러한 유익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그들의 육신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 때까지 그들의 무덤에서 쉰다. 자, 영혼은 우리가 죽는 순간 바로 거룩하게 되어서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영광 속으로 들어간다 표현하는데, 그럼 육신은요? 이제 우리가 흙으로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묻거나 지금은 이제 화장을 많이 하죠. 그럼 이 육신은 뭐 흙이 되겠죠. 그러니까 겉으로 형태는 그렇지만 우리의 육신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 때까지 그들의 무덤을 쉰다. 이것은 우리가 뭘 생각하면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서 계셨죠. 그때 육신도 어떻게 됐습니까? 무덤에서 그대로 그 형체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실 때 어떻게 됐죠? 그 형체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죽음 또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다시 오시기 재림이라고 하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우리의 육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서 쉰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별로 사실 중요하지 않죠? 네, 뭐 죽어서 내 육신이 어떻게 되는 거 뭐 사실 관심이 없으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왜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자꾸 이걸 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이단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의 영혼은 그렇고 우리의 육신 또한 그 이원론적 사고에서 육신은 더럽다라고 표현해서 제가 그때 한번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육신이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라는 그 주장을 하면서 우리 속의 것만 잘 다스리면 되니까 겉에는 상관없어. 그래서 쾌락적으로 아예 가거나 아니면 아예 금욕적으로 가서 양극단을 달리는 이단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방종, 그래서 사실 쾌락이 더 심했죠. 너무 육체를 마음껏 굴리는 거예요. 왜? 내 안에는 영혼은 예수님 믿어서 이제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과 함께 또 연합하셔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쉼을 얻는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복음서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딸이 죽은 후에 가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왜 이제 왔냐고 늦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죠. 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죽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기다려야 할 대상이에요. 지금 나의 영혼은 아직 성화의 과정, 성숙의 과정을 치열하게 정말 버겁게 살아가고 있어요. 어제도 우리 자매님들하고 그 책 나눔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후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자꾸 그전에는 하지 않던 일, 하고 싶지 않았던 일, 관심도 없었던 일들을 이제는 내가 하게 돼야 되고 자꾸 그걸 해야 될 것 같고 그 사람을 내가 왠지 긍휼히 여겨야 될 것 같고 사랑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생기는 건, 그냥 예수님 딱 믿으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 딱 하게 되면 참 좋겠는데
그게 되기까지 내 마음이 괴로운 시간을 한참을 겪어야 되잖아요. 사랑하기 싫은데, 사랑해야 되나? 사랑할까? 진짜 핵심치만 그래도 해야겠지? 이런 시간을 짧게는 며칠, 몇 달, 심지어는 몇 년을 걸치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성화돼가지고 그 사람 이제 사랑하게 되는,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겪어가잖아요. 그런 참 힘겨운 거룩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간다. 와, 이제 더 이상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안위. 내가 이제 평안히 쉴 수 있겠구나. 내가 평안히 쉴 수 있겠구나. 성령님이 나를 아무리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육신의 연약함, 나의 죄된 속성 때문에 근근히 끌려서 성화되어 갔던 나의 모습이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 없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우편에 있어도 전혀, 하나님과 함께 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거. 생각만 해도 설렙니다. 여러분 그러신가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저희가 나눴고, 38문입니다. 신자들은 부활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들을 받습니까? 네. 자, 조금 전에 37문이 나 개인에 대한 구원, 개인에 대한 죽음에 대한 차원이었다면 38문은 일반적인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부활. 이 부활은 단순히 나 한 개인의 부활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말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우리 영혼은 내 육신의 시간이 끝나는 순간 올라가고, 내 육체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쉬고 있다 했잖아요. 그럼 그게 언제 끝납니까? 다시 예수님이 오신 그날. 그때는 모든,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는 그 부활, 그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영광 속에서 뭐 한다고요? 살림을 받아서, 그러니까 살려짐을 받아 심판의 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돼요.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왜 오십니까? 심판하러 오셔요. 심판하러 오십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아멘. 자, 두 부류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다시 오실 그때에는 예수님이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대요. 양과 염소로 심판하신답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요?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 심판하러 오셔서 뭐 하신다고 말합니까? 공개적으로 이제 죄를 기준으로 해서 죄가 있는 사람과 죄가 없는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때 우리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가 없다고 선언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선언된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습니까? 죄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마 지금 우리가 아무리 다짐하고 결단한다고 해도 죽을 때까지 죄 안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는 순간 어떤다고 말씀하십니까? 죄가 없다고 선언하신다고요.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 정말 많은 죄를 짓고 살 텐데, 짓고 살아왔고 짓고 살아갈 텐데, 그때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가 없다고 선언하신다라고 합니다. 또한 완전히 복을 받아 하나님을 충만하게 영원히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어떤 살기 좋은 어떤 그런 유토피아 같은 천국을 들어가는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사실 몰라요. 우리가 금으로 지어졌고 온갖 보석으로 그게 뭐가 중요해요. 사실 이 땅에서야 우리가 보석이 하나가 있냐 두 개가 있냐 다이아가 몇 캐럿이냐 이게 이 땅에서는 중요하지, 실상 그 나라에서 보석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금으로 지어진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사실. 그러나 그 나라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이 통치가 완성되어진,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하늘에서 임한 것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에 완전한 나라일 거란 말이죠. 어떤 형태일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나라를 우리가 지금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나라를 그냥 들어갈 수 있나?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자격을,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삶을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사람들은 너 고생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수고했다. 이제 나와 함께 편안히 쉬자.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지 않은 부류, 반대쪽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닌데, 사실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눈에 밟히고 마음에 밟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하기보다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반대쪽은 아예 이야기를 안 합니다. 나와 함께 좋은 것을 같이 누리도록. 이 땅에서 조금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을 사는 것이 수고롭거든요. 여러분, 안 수고롭습니까? 수고로워요. 그냥 나만 사랑하고 싶지 사실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수고롭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좀 교회 좀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고 자기들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려 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와 예수님이 이루신 바와 성령님이 보증하고 계시는, 적용하고 계시는 그 삶을 살아본 내가, 그리고 내 마지막 때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내가 이 좋은 것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이 수고롭고 믿음으로 산다는 건 너무 힘들어, 그렇게 못 살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은 정말 알게 되고
예수님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성령님이 나를 만져가시는 그 삶을 정말 경험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어서 저희가 한쪽 편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어떤 예행 연습입니다. 제가 잠깐 그 어떤 드라마의 어떤 부분을 봤는데, 검사들이 나오는 드라마인데, 검사로서 이제 지청장이라고 하죠. 지청장인 분이 이제 자기가 승진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승진 타이밍에 승진을 못하게 된 거예요. 승진이 눈앞까지 왔는데 올바른 수사를 하도록 자기가 이제 그것을 허락을 해준 것 때문에 위에서 뇌물 받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 지청장을 안 좋게 봐서 괘씸죄로 승진을 안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갈래의 갈림길인 거죠. 자기가 조금 수치스러운 인사이동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깔끔하게 그만두고 사표 쓰고 변호사 개업을 하느냐.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래, 내가 승진도 뭐 후배들 밑에서 검사질 하겠냐 하고 그만두려고 했던 이 지청자님이 자기 어떤 사건들을,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30년 동안 검사로서 해왔던 그 생활이 정말 잘했나? 내가 검사로서 정말 바르게 했나?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시간들을 갖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퇴임하는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눈물로 축하하고 퇴임하는 그 자리에 딱 당상에서 이제 마지막 소감을 발표할 때 저 검사 못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검사를 그만둘 수 없는 이유는 지금까지 했던 수많은 시행착오와 잘못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이제 바로잡고 진짜 검사다운 검사가 되어보려고 검사를 그만두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딱 멋있게 하고 좌천되어서 가죠. 그 드라마상에서는 좌천이지만 여러분, 제가 그 드라마 잠깐 보면서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잘 못하는데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려고 막 해요. 그런데 잘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게 사실 잘 뭔지도 모르고 좀 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워요? 어렵죠. 검사가 검사로서의 본분을 잘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고요. 너무나 많은 선택하기 어려운 선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선택마다 조금 잘못했던 그 잘못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이 검사장님이. 그 지청장님.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렇게 잘못된 검사하지 말자. 그래서 검사를 하겠다고 하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잘 못 살아요. 성령님이 아무리 도와주셔도 여러분 잘 못 삽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이제 그동안 네가 잘 못 살았던 거,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같이 해보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판의 때 우리가 맞게 될 상황은 바로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수고했어. 힘들었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사는 삶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죽음 또한 두려워할 게 아니라 너무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영원한 즐거움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더 이상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더 이상 나의 육신의 죄의 문제와 세상의 부조리와 불합리와 그러한 것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 그것에 안에서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라를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입니다. 오늘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유익이죠.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조금 더 그것이 선명해지고 힘이 되십니까? 계속 여러분, 우리가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하면서